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고 우리는 교회적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생겨난 모임이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또 구원받은 자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교회는 존재하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잖아요.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로 하나가 돼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모르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했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마주치면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지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서로 모르는 채 그렇게 냉담하게 서로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 한 가족으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 그러한 존재들로 한 몸, 한 가족으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보이고 살아가죠. 여러분,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엄청 저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 아픔을 공감하거나 내 것을 나눠주고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내 행복, 내 자신의 이익, 목적,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면서 그 종로에 가면은 그 종각인가? 그 있어요. 옛날 제사 지내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노숙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선교 단체랑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밥을 해가지고 식사를 가지고 가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밥만 주고 그들한테 밥만 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시간 되는 분들은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몇 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게 리어카를 하나 사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폐지를 줍고 돈을 모아서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노숙자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순진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돈을 마련해서 리어카를 마련을 살 수 있는 돈을 드릴 테니까 리어카를 꼭 사서 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생활 그만하시고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돈을 드렸습니다. 리어카를.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 노숙자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또 식사를 제공하러 갔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저는 기대했어요. 정말 그분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 변화될 거를 많이 기대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그분들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몸, 이제 한 가족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사는 삶이 교회적 삶이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근데 이 교회적 삶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 이 교회적 존재로서의 삶은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 밖으로는 악한 세력의 유혹이 있죠. 결코 우리를 교회적 삶을 살도록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예. 사단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또 교회인 우리도 다 연약하죠. 예, 우리는 알고 또 살고 싶은 의지도 있고 마음이 있지만 또 연약하기 때문에 잘 살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삶의 원리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은 1절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절에 너희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1절에서 얘기해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여러분,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떤 부르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부르셨을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만드셨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된 거죠. 한 몸이 된 거죠.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적 존재에 이제 어울리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자세가 뭐예요? 아까 읽었죠? 2절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교회로 부르신 자들이 합당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한 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에요. 한 몸, 지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한 몸인 새로운 존재, 교회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냐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곧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뭘 받습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우리는 하나이다. 한 몸인 세 사람이다. 교회이다.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내용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을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겠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에요.
즉 한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한 몸으로서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힘써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힘써 지키라고 쓰여진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래 의미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또 온갖 노력을 다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로서 해야 될 일. 자, 이 동사는 뭐냐면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 의지, 또 생각, 육체적인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노력이에요. 전인적인 노력. 자, 이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어때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명령한 후에 2절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보면 뭡니까? 이건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온유, 겸손, 오래 참으라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뭐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왠지 너무 흔하고 평범하고 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한다면 이 명령과 삶의 자세, 방향은 뭐예요? 너무나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예요. 성령님은 평화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무슨 관계요?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또 하나 되도록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다 하셨다니까요. 다 행하셨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그냥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단순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취된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도구가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지키고 악한 세력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겸손함으로 서로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행합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긴급한 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남에게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온유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원리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받아주고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드디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제가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교회에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죠. 교회마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리더들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 리더가 있고 제가 그 리더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 대표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리더를 자원을 잘 합니까? 자원을 안 합니까? 시키면 합니까? 거의 안 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 리더를 하라고 하면 거의 자원하지 않고 싫어해요. 부담되고 힘들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일단 리더들을 세워야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세워야 되는데 청년들은 하려고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막 달래가면서 제발 해줘라, 리더 좀 해달라. 지금 청년의 성경 공부 리더할 사람이 없다. 막 달래가면서 했는데 결국엔 안 됐어요. 제가 아무리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하고 용납하며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청년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 섞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도 자원하질 않네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고 있을 때 막
그 청년들이 얄밉고 막 그런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을까요? 너나 잘해라, 너나. 너나 잘해란 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그들도 다 사정이 있고 있는데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앞세우고 그랬네요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지, 다른 사람은 배를 못하는 사람인지 그때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그래 이제 모르겠다, 성경 공부 되든 말든 다 때려치자, 모르겠다 뭐 그러고 있는데, 극적으로 이제 다시 청년들이 몇 명이서, 그러니까 4명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때 한 2명밖에 지원 안 했는데 4명이 다시 채워줬어요, 극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저는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급한 마음에 막 달래고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얼마나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교만한지, 다른 사람들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인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제 스스로 제가 막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서로 친하고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친밀한 것만으로는 교회 하나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 안에 인간적으로 서로 잘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주일만 예배 참석하고 거의 일주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문제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겸손과 온유로 잘 대해줘야 할까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안에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한 것만으로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나 가치관 등 그 생각이 다르고 근본 마음이 같지 않다면 친밀한 관계는 아주 쉽게 깨어져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도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단순히 서로 잘 지내자는 것은 세상 윤리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 진리가 필요해요. 오직 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진리죠.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새 생명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요.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또 유지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진리 없는 사랑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진리와 사랑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할 수는 없어요. 둘 다 필요하죠. 그러나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야말로 교회 하나됨을 위할 수 있어요. 그걸로 교회 하나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 목표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장 최고의 목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진리로 하나가 된다면 교회 성도 중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일에서는 제외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렇듯이 교회는 설교와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모든 시간, 오늘 지금 예배 시간처럼 그 시간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참여해야 돼요. 빠짐없이.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동일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안다면 오히려 교회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교회를 위해 섬기며 하나 되도록 힘쓸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로 충만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가르치고 또 저 또한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온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방식이에요.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온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지만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로 모두가 충만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양의 좋은 은사, 은혜를 각각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씩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은혜와 은사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나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분 중에 한 명에게 여러분이 받은 거 하나씩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이 받은 건 몇 개가 돼요? 여러분 10명이라면 10명이 9명이 한 사람에게 9개의 은혜와 은사를 나눠주면 그 한 사람이 가진 건 몇 개가 돼요? 네, 그 사람이 가진 거 포함해서 10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은혜들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 은사를 우리가 나누어 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의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요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받아주고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